연초부터 우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 정책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힘든 시간들과 상황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두고 온 조국의 전쟁의 소식들, 특별히 우리 미국과 저 북한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긴장도 있었습니다. 또 태풍 때문에 많은 자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지진의 소식과 또 불나는 소식과 총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이때에 이번 가을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 난리와 난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징조이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모하며 함께 이 땅을 치유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언제 다 무너지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징조가 무엇인데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설명하시는데 그 긴박함과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준비될 내용들을 일러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듣겠지만은 너희는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기도해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나 예수를 알아라. 준비해라.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닷새 동안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라. 우리가 이 충성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과 주인에 대한 그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다 종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인을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깜빡 이 주인을 갖다가 놓칠 때가 있어요. 에이,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주인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 주인에 대한 시각을 살짝 돌려놔요. 어떻게 돌려놓는지 아세요? 물론 이단들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사람들을 갖다 등장시키고요. 박태선이 등장시키고 문선명이 등장시키고 이만희 등장시키고 이단들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 정통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삭삭삭삭삭 예수님에게서부터 초점을 다른 데로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의 소망과 성도의 소망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여전히 사람을, 사상을, 어떤 주의를,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야,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맞아 신사도 운동이 있어. 와, 운동 따라가요. 야,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열린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된대. 열린 예배, 거기에 소망을 둬요. 이 마지막 시대에 소망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번영하는 거야. 번영 신학을 쫓아가게 만든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말이지 두날개 운동하면 된대. 두날개 운동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면 된대. 가정교회 하게 만들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그 목회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검토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요, 어떤 운동에, 어떤 시스템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들이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자.
이런 사상을 쫓자,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살짝 옮겨진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 예언기도 하는 자들 갖다 쫓아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다녀요. 사상을 쫓아다녀요. 어떤 운동을 쫓아다녀요. 이 마지막 시대의 배교의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줄 믿습니다. 사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람 쫓아다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 땅의 유명한 사람, 세력가, 목회자, 장로, 그 누구도 우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과 운동도 우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의 장로님이 좋아, 나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좋아, 나는 원로 목사님이 좋아, 이 파가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두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세력을 만들고 사람이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성교회 회장이다, 어떤 부장이다, 사람을 쫓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일들이 정통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서 초점을 바꾸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은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해는 이가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집중할 자가 누군지, 우리가 바라볼 자가 누군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운동 바라보지 말고, 무슨 은사 가진 자 바라보지 말고, 어떠한 돈 바라보지 말고, 성공 바라보지 말고, 세력, 권력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이 나를 구원하신 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우직스럽죠. 뭔가 막 밀고 들어가는 불도저 같은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거요, 막 우직하고 불도저 같이 막 밀어붙이고 충성된 거 아시죠? 이게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충성,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이 지혜가 없이 그냥 내대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지혜,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출발과 그 중심과 그 기초에 딱 그 근본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근본이 있어요. 사람이 근본. 이 지혜로운 자는 근본이 있어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우선순위가. 지혜로운 자는요, 작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지나가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 지혜로운 자가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종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중심 뿌리가 분명히 뿌리가.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요, 그 과정도 중요해요. 이 뿌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잠언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충성,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자는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반듯하게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거짓을 일하면 안 돼요. 양심에 꺼리는 자, 그것은 아무리 일해보세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보시라니까요. 그것은 다 망치는 일이에요. 다른 자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막 충성스럽게 한다고 해서 공평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뭐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뭐 이상하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뭐 목사님에게는 잘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잘해요. 성도들에게 잘해요. 성도들에게. 저에게 아무리 잘하는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편협한 거예요. 누가 눈물 흘려요? 저는 잘 몰라요.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어요. 어떤 직분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저에게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지혜로운 거 절대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은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성도들에게는 잘하고 목사님에게 형편없어요.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공평하게 해주세요.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는 막 인심을 얻고 목사님 없인 여기고, 이것도 안 돼. 공평하게 하세요. 공평하게. 그 모든 과정에 지혜로운 충성된 자들은요, 이 공평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지혜롭게 할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쩜 이렇게 공평하게 할까? 어쩜 이렇게 공의롭게 일할까? 어쩜 이렇게 정의로울까? 어쩜 이렇게 정직할까? 어쩜 이렇게 깨끗할까? 어떻게 저렇게 분별력이 있을까? 어떻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충성자들의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본문에도 있잖아요.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그 지혜로운 자는요, 그 때를 따라 자기가 맡겨진 공동체에 양식을 주면서 그 결과가 풍성해요. 지혜로운 자가 들어서는 곳에는요, 그 적절한 때에 적절한 역할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항상 배불러요. 뭐 육신의 배가 부른다는 그 뜻을 따라서 뭔가 편안하고요, 지혜로운 자가 세워지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임직자들이 세워지잖아요. 이들이 지혜로운 충성된 종인가? 이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더 편안하고 풍성해야 돼요. 이들이 세워져서 갈등이 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충성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이거. 어느 집회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부장으로 세웠는데 거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했는데 불썩 이게 뭐예요? 이 집을 세워서 자기에게 맡겨진 거기에 막 때를 따라 적절한 역할을 해서 풍성하고 고요하고 또 넘치고 잘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들려져야 되는데, 또 와서 뭐가 문제가 되고요, 어떻게 되고
그건 잘못 세운 거야. 그건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수천 명의 교인들이 함께 가는데 저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의 다 달라요. 저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셨고 여러분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긴 거예요. 근데 다 가지고 오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그 일을 맡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돼요. 충성된 종들은 그 주어진 공동체에 평강을 주는 것이에요. 근본이 뭔지 알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딱 분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다 중요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침을 튀기고 막 목소리를 외치고 막 땅을 치고 막 가슴을 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일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면 자기 감정인데 막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가만 보면 자기의 그 자존심인데, 그건 결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장, 충성된 종은요, 그 뿌리부터, 그 과정부터, 과정에,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서 어떤 사람에겐 좋지만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겐 공의롭게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짓밟는, 이것은 절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다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임직자들이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딘가에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가정에도 우리가 소명을 받았잖아요. 직장에도 무슨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영계에 직분을 줬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이것이 공무에 일이든지 비즈니스 일이든지 간에, 직장에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모든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지혜로운 교사가 되고, 지혜로운 매니저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는 중심의 하나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열매를 맺혀가는데, 때를 따라 이때 생각하다 보니 이때 그때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저도 여러분도 구합시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그걸 구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칭찬하시고 지혜와 함께 많은 것을 주었듯이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여 지혜로운 충성된 종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왜 충성해야 하는가? 충성하면 복을 받아요.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나는 충성만 할래, 이게 안 돼요. 충성하면 주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고요, 충성하면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긴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보면 46절과 47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시 바랍니다. 함께 시작. 아멘. 분명한 이 성경의 원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종으로 살면요, 주님 오신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노릇 하는, 우리가 종으로 살면은 주님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 하면 주님 오신 다음에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장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여러분, 이거 달란트 비유하고 달라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준 건데요, 이것은 이 문화는 달라요. 이 문화는 10사람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 다 나눠준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생을 준 거예요. 한 번의 생일을 다 준 거예요. 누구에게나 두 번, 세 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생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와서 결산하게, 누구에게 동일하게 한 번의 생일을 준 거예요. 그 생일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결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골 권세를 가져라, 5골 권세를 가져라. 너 뭐 했냐? 똑같은 일생 살면서 어쩜 그렇게 다 꽁꽁 싸두었냐? 뭐 했냐? 왜 네가 왕노릇 하느냐? 주인이 맡긴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이 주인이 뭐 이런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자기가 말씀한 대로 하고 그러다 묻어뒀다니까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면요,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면요, 그 말씀대로 하면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게서는요, 우리에게 권세를 줘요, 권세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10골 권세를 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맡길 때 이 땅에서 그 맡긴 것을, 자기의 주어진 것을 맡긴 것을 잘하는 자가 큰 것도 하겠다, 분명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콜린 파월 아시죠?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콜린 파월은, 그는 이 자마이카 이민자의 2세예요. 그래서 마나탄의 할렘에서 태어났어요. 이 콜린 파월은 가난한 자이고 흑인이고 이민자이고, 그야말로 한국에서 말하는 흑수저, 흑수저. 이거 뭐 아무도 비벼볼 데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의 그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의 방식으로 나가는데,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코카콜라 회사에서 하게 됐어요. 이 코카콜라 회사 하는데요, 그때 뭐 지금은 캔도 있지만 그때는 병들이잖아요. 한 상자가 떨어지면서 병들이 쫙 깨지니 막 콜라가 쫙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면서 모든 자들이 그냥 흘러도 그냥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그래서 피해가고 이러는데요, 이 콜린 파월은요, 그것을 자기가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다 닦았어요. 근데 그것을 눈여겨본 자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 것도 아닌 거 다 알아요. 딴 사람 피하는 거 다 알아요. 거기서 높은 셀러리 받는 자가 누구고 그 연봉이 좋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것을 잘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의무도 없는데 그걸 보고 그에게 더 좋은 직급을 맡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는 그 뉴욕 시립대학에 들어가서 ROTC를 하고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최초로 ROTC 중에 미군의 합창의장이 됐고요, 더 나가서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의 태도는요, 지금 주어진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최선, 자기의 주어진 일 비교하지 않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주어져?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기서 최선과 정성을 다해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아르바이트,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저 베트남에 나갔을 때 베트남에 가서 하고, 어디 가든지 거기서 최선. 그러니까 이거 잘하니까 더 큰 걸 자꾸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맡기면 되겠다, 저 사람이 맡기면 되겠다, 저 사람이 맡기면 되겠다, 저걸 하는 거 보니까 되겠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이 땅에 사람의 매니저는 안 보는 것 같고, 이 땅에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안 보는 것 같고, 다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셔요, 주님이.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48절부터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이고, 주님이 어딨냐? 주님이 언제 오시냐? 오시겠지만 지금 아닐 거야. 2000년 동안 기다려봤자면 어디 왔어? 내 때도 안 온다. 놀자. 악해요. 그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데 공동체가 다 어지럽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신음하는가? 나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힘들어하는가?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동료들을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갖다가 지역을 힘들게 만들어요. 지역을 갖다 힘들게 만들어요. 지역장을 힘들게 만들어요. 부장을 힘들게 만들어요. 교사가 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요. 부장이 힘들어요. 지도자가 힘들어요. 무엇인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막 여기서 걱정하고 기도 제목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막 뭔가 고집부통이고 뭔가 막혀있고 뭔가 역기능을 하고 있고 되겠습니까? 가을 맡겼는데 직분자가 막 술을 취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직분자가 우리 교회 직분자가 어디 가서 막 오는데 이상한 거 먹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술 친구들하고 다니지 마세요. 전도한다고 하는데 가서 자기가 거기서 전도 받아가지고 술 취하고 나왔을 때 전도해야지 왜 그런 데 가서 전도하냐고요. 얼음 위에 있는 것은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약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아니 오겠지. 지금 난리와 난리의 그 소문이 들으면서 이것들이 우리에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 난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이런 때인데, 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 주인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하는 딱 그 기준은 하나예요. 종으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종으로 살았냐 이것만 따져요. 마지막에 와서 묻는 것은 너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느냐. 핑계대고 태만하고 거만하고 고집부리고 자기가 그 부에서 왕노릇하고 자기가 그 위에서 왕노릇하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되겠냐고요? 마지막에는 이 종으로서 충성했느냐 이걸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충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롭고 공평하고 질서 있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열매가 공동체 함께 기뻐하고 정말 힘들었을 때 그 사람의 그 사역 통해서 막 그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충성된 자, 여름날에 얼음 냉수를 갖다 주는 자 같은 그 시원함을 주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함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충성, 이 마지막 시대의 충성. 누구에게 충성? 사상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 아니라, 어떤 교회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는 그 부흥의 원리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1절부터 지금까지 강의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주어졌던 6개의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바꾸라고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각오가 있으면 두렵지 않다고요? 죽기를 각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 너무 상황이 여치 않아서 이 토요일만 나오신 분들 지금 이 마지막 이 정의를 다 들으시면 상당히 유익이 되겠고요, 안 나온 그것에 대한 많은 보상도 될 것입니다.
뭐 나 혼자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자, 그럼 두 번째 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끝까지 견디되 그냥 빈둥빈둥 견디라. 무엇을 붙잡으라?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나누라? 무엇을 전하라? 예, 그래요. 진리를 지키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셋째 날은 무엇을 했죠?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간절히 이 종말된 기도는 간절한 거예요. 이 마치 원 안에 사무친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원 안에 사무친 것처럼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르게 행동이 지정의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 날은 무엇을 말씀드렸죠? 알라. 무엇을 알라? 특별한 징조를 알라. 이 모든 해달 별들의 이것은 자연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변화, 생태계의 실험으로 봐야 된다. 이 모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진 것은 그 정권과 나라와 그 권세들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보면서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요? 누가?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의 그 초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흐름을 잘 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 각국에서 모여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그 100년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제는 무엇을 하고요? 어저께는 무엇을? 어저께는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라? 그렇죠. 방주를 준비하라. 이것은 나의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무엇이 다르다? 한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고 있다. 카이로스를 생각하고 있다. 지금을 은혜라는 단어를 쓴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영원한 것을 지금 쓰는 단어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하지만 구원받을 백성이요, 이 땅에서 이 땅밖에 모르는 자들은 떨어질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엄습 갑자기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성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충성하자. 지혜롭게 충성하자. 종이 왕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종이 왕이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있겠지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마지막 시대, 난리의 시대에, 이 배교의 시대에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